하는 그 말씀 자녀들에게도 유익하고 우리의 삶에도 사업하시는 분들 또 가르치는 분들 모든 분들에 있어서 말씀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비유 가운데 이 겨자씨 비유가 있잖아요. 말씀이 이런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 때 이 씨는 말씀을 뿌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데 이것이 결국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서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는 게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늘의 세계와 영계와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내는데 그래서 말씀이 양식이다. 말씀.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을 먹어야 사는 그렇죠. 떡으로 살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셨고 그래서 과거에 만나를 주셨던 것과 비교해서 나는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건지시고 고치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시는데 시편 107편 20절에도 그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셨다고 했어요. 병드신 분들이 믿음으로써 믿음 가운데서 이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 대부분의 간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분들이 어떤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은혜가 되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계셔야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인생의 참 인도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주시고 말씀으로 고치신 것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말씀으로 병을 고쳤을 때 하인이 나았던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플 때마다 우리가 좀 묵상하는 말씀이죠.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 말씀 구약 가운데 말씀으로 계셨다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가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느끼시는 그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거죠. 우리보다 더한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어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냥 어떤 지혜의 높은 경지에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와 아주 맞닿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그런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저주는 말씀 안에 다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거죠. 뭔가 높은 비전을 제시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그 부르짖음이나 구호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그 말씀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난함도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셨다. 참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저주도 담당하셨다. 다 담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커버하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다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이것만큼 하나님 못하실 것 같아.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우리의 질고를 알았다.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체휼하지 않으신다.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굉장히 유익하고 또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아까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변화시킨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를 좀 보면은 먼저는 첫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영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나의 겉모습은 동일하지만 예전의 모습과 동일하지만 내 안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합하여져서 연합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겪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아직 여전히 내 마음, 나의 혼, 내 정신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영이 변화되어졌지만 아직 내 마음은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우리의 변화를 보면 영이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몸도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영화롭게 되어져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변화를 이루신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신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 영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종래에 말씀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온전히 후련히 변화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인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지. 모든 것이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폐기됐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신 거죠. 완성하신 거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말씀으로 거룩해 하시는 놀라운 건데. 그래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하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 말씀 항상 말씀대로 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자칫 잘못하면 막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러면 뭐 불교처럼 막 산에 가야 되죠. 그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복, 안목의 정복, 이 세계 자랑이 여전히 내 안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말씀으로 늘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에너지로 그래서 말씀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피는 온몸을 돌면서 영양소를 공급해 주잖아요. 우리에게 이 힘과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함으로 온 몸에 이 에너지를 이 영양소를 전달받는 것처럼 힘있게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어질 때 이런 거룩한 백성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이것이 거룩하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요.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죠. 거룩하게 우리를 바꿔 나가세요. 아직은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지 못하지만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성화이죠. 그 과정이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하면 아직도 성화되지 못했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화는요 여호와의 전 단계. 모든 관계가 다 성화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화의 단계를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의 그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씀과 또 자유, 우리 안에서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셨다.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도록 하셨는데,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다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거죠. 종되었던, 마귀의 종되었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었다. 누군가의 종이 되어진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 종 되어졌다 그래서 좀 어감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과 마귀의 종, 죄의 종은 너무나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의 종은요 종인 것 같지만 자유한 거예요. 사단의 종, 죄의 종은 자유한 것 같지만 완전히 노예처럼 종 되어지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것은 죄의 종이고 사단의 종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 같아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억압되고 이런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이 참 자유랍니다. 주님은요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랬죠. 눈먼 자에게도 다시 보게 함이 자유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자유예요. 주의 은혜의 해, 자유의 해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도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자, 이것은요 무엇으로 우리가 또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들, 이 피조물들도 인간으로 인해서, 우리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들도 타락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 역시도 자유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유에 이르기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자유에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된 삶을 허락하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황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보면 이것도
말씀과 다하였다는 것, 말씀과 다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을 통해서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구하는 형통의 복이 말씀과 다하였다는 거죠. 신명기 28장에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에 대한 선포의 구절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뛰어난 게 아니라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라는 그 대명사를 너를 민족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유대인들을 또 믿는 우리로 하여금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가운데 너를 이렇게 하죠.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 있죠. 세계 보면 여러 기업인들 가운데도 크리스찬들이 있고 또 아무튼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성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했죠.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복음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믿는 사람들이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되고 잘되게 하는 세계 모든 일 가운데 막 1등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그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텐데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뛰어나게 하실 텐데 그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겠다. 그 복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될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세요.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요, 나와 민족을 동일시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 이후에 여러 가지 복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신다. 모든 이들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 낫게 하는 걸로 멈추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때인데 그 축복의 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과 이 복이 함께 간다는 거죠. 참 이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 참 재밌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동일하게 내가 집에 있든지 나가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이 복과 말씀을 같이 놓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복받기를 원하지 어디 나가서도 복받기를 원하시고 안에서도 복받기를 원하시죠. 나가서는 잘 되는데 집안에서는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고 사무실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길 가는 가운데서 복을 받고 복을 받으시길 원하시죠. 동일하게 어디에서든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시는 힘쓰시는 그러한
이를 가지라. 이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이 좀 더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여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에게 임한다. 심지어 피조물까지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또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사업을 하시면 나로 인해서 내 일터에 있는 그 모든 직원들까지 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이 말씀이 이런 영향력을 가진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4절 5절은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처럼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모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나를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반대로 7절에는 나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주를 내리시는데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그런 저주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참 복에 대한 사모함이 또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복이라는 게 그렇죠.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잘 새어나가지 않고 구멍 뚫린 전대처럼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 보존되고 하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렇게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또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그런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또 이러한 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복과 말씀을 떼어놓지 말고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이 말씀 중심의 삶이 결국 내게 다 복으로 임한다. 9절 10절에도 그렇죠. 너를 성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세계의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존귀케 하시고 높이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 좀 높임받기를 원하고 존귀함 받기를 원하고 권위가 세워지길 원하고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이것이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복이 될 텐데 이를 위해서도 반드시 말씀과 함께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후원하여 주시고 복 주셔서 존귀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로 하여금 나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래서 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그런 권위가 있고 또 그래서 반대의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져서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모든 영역을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축복. 그래서 제가 이제 신명기 28장의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과 말씀을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도록 좀 소개를 해드렸고, 이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말씀과 복을 또 연관되어 생각해 볼 때
그렇죠. 이렇게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 자녀들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그 자녀에게 복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위에 들어가서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명령 받는 자리가 아닌 명령하는, 다스림을 받는 자리가 아닌 다스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많은 이들에게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그 높은 가운데서 존귀한 가운데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래서 너희도 말씀을 따라 나처럼 이렇게 되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뭐 이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정말 신명기 28장 복에 대한 말씀, 또 이 이외에 수많은 복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복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물질을 많이 드리고 뭐 헌신을 하고 해서 복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만 말씀과 늘 함께 한다. 복이 늘 말씀과 함께 한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말씀 가까이 계시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우선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도록 하는 거죠. 잘 아시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성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것도요. 막 기뻐해야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있으면 더하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굉장히 말씀이 필수적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분명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세상에 많은 선택의 기구에서 A를 하면 좋겠습니까? B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너무 과해가지고 무슨 뭐 무당에서 뭐 정보듯이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A를 해도 B를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좀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A를 선택해서 상관없고 B를 선택해서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